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시간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한 평안 누리는, 온전한 사랑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만 나타나고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 듣는 모든 이들이 저희들의 마음의 성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보면은 좀 부담이 되죠. 박해하면은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축복은 관두고 꼴밥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게 우리 속마음이죠.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다 부담되는 얘기입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 인간 본심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에는 이로 한 대 부러졌으면 한 대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심이에요, 본심. 자, 너희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말씀은 좋은데 잘 안 돼요. 집에 들어가면 싸우기 바빠요. 화목하라가 아니라 제발 그냥 싸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가까운 사람들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근데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의지대로 오늘 마음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렇게 사라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사라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실제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마음이 거하면,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거하면, 자, 우리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하는 마음 안에 있어요. 천국이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고, 이렇게 안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건 자유예요. 믿는 거는 자유인데, 믿음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믿는 자가 돼요. 내가 믿는 자예요. 자,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 이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의 말씀처럼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 마음이 없으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이 품어져서 지켜지네. 성경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자신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닌데 성령의 감동받아서 쓰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지는지 봐야 돼요. 자, 산상수훈이나 오늘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이나 살아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성경 말씀은 이걸 하나하나를 외워서 내가 지킨다. 병납니다. 마음의 병 나요. 마음의 병. 무서운 병이에요. 정신병. 이거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신병자 돼요. 과대망상 무서운 병이에요. 그 믿음이잖아요. 확실한 믿음. 무서운 병이에요. 자, 하나하나 조문을 큐티를 하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해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전에 사도 바울도 종교인이었어요. 유대 종교인. 하나님을 매일 불렀어요. 아주 세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명목상 선민이었죠. 참 선민은 아니었어요. 이름만 선민이었어요. 유대인 이름만 선민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된 거예요. 이제 참된 선민이 된 거예요. 참된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저 사람은 신앙이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피곤해요, 그거는요. 참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아무 얘기 안 돼요. 저도 다 해봤잖아요. 저도 뭐 한 40년 이상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쁜 점 누구보다도 잘 알죠.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믿음이 뭔지 아주 남용 오용이 많은데 믿음의 정확한 설명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마음하고 음자가 똑같잖아요, D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믿습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믿음 딱 하면 마음으로 가로 열고 마음 딱 넣으세요. 그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영락 없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영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도 마음으로 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믿느냐? 마음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을 믿는 거. 자, 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는 거예요. 산 거예요, 그 사람은.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그렇죠? 오직 의인은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산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아들의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 마음 안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가득해요. 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성전 안에 성령이 가득. 오케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우리의 성전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충만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세상은 사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을 본 말씀이에요. 설교 다 끝났네요. 네.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이게 큐티를 하면서 외워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속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속은. 네. 자, 보세요. 자, 우리의 오늘 이 모습 속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육체로 마음을 마음으로, 인격을 인격으로 이렇게 쭉 넣어봤어요. 육체와 마음이 인격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을 바라봐요. 자,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 안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마음, 세상의 영이죠. 세상의 마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는 세상의 영을 갖지 아니하였다. 세상 마음을 가지고 아니었다. 세상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자, 육체와 마음 인격. 자,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 성령을 찾는다. 이 사람의 마음 상태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과 똑같아요. 제가 부처 앞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 하죠? 근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름만 바뀌어요.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제가 학교에서 인문학과 만나면 가르쳐요. 학생들에게.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거 다 가르쳐요. 이 성인들, 위대한 사람들. 이들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그렇게만 살면 그냥 사는 거만 또 그냥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인문학과 만나면 공자 얘기, 맹자 얘기, 소크라테스, 플라톤 얘기하면요, 막 이렇게 보여. 막 아멘이 막 타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처. 저는 여기 법당이라고 그러나요? 가서 말씀은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말씀이 좋대요. 부처님 말씀이.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러 그렇게 간대요. 자,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부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처, 여기다 이렇게 부처당을 세워놓고 여러분, 여기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 경배 받으세요 막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봐도. 네? 여러분이 봐도 기뻐할 것 같아요? 안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잖아요. 부처는 자기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부처는 철학가예요. 공자도 철학가고, 맹자도 철학가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철학가예요. 그 철학가가 어디 이렇게 나를 이렇게 금으로 그나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니까 금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소원 성취를 구하는 사.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자연 그대로 육체를 입고 육체가 보는 세상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은 상태에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부처 앞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 부처가 아니라 이제 바알 신이 들어가 있어요. 예. 아세라 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대상만 틀리는 거예요. 예. 이게 종교예요. 다 세상 안에 마음이 다 갇혀 있어요. 예. 세상 안에. 부처가 세상 밖으로 마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세상 밖으로 마음이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면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이 마음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좋은 말씀이에요. 예, 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도 좋은 말씀 들어오잖아요. 예, 은혜 받았다 그러고 깨닫는다 그러고 다 좋은 말씀 들어와요. 말씀 많이 듣고 가세요. 좋은 말씀은 예, 그 불경에 가도 있고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예, 그런 책들이 보면요 좋은 말 엄청 많아요. 예, 막 그냥 눈물이 나고 좋은 말 들으면 막 기가 막혀요. 예. 자, 그런 말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좋은 말씀 들으러오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세상을 바라보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게 봐도 이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꼭 뭐 죄인이 좀 되는 느낌이 들죠. 네, 죄인 되는 느낌, 네, 죄악된 느낌이 들죠. 사람이 세상을 육체를 입고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죄. 예. 예. 어제 하루 종일 뭐 했어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했나? 죄만 짓고 살았어요. 죄만 지고. 예. 죄만 지고 살았어요. 예. 어제 이제 심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에 학교에 심사하러 가는데 세상을 보면 육체를 입고 세상을 보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왜 소크라테스나 이 부처나 플라톤이 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세상 밖의 삶을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졌기 때문에. 예.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예. 요 부처 대신에 이름만 틀려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름만 틀려요. 예. 이게 종교예요. 자, 이런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근데 그때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근데 이 청년이 관원이에요. 관원. 그러니까 한번 세상으로 얘기하면 다 가진 거예요. 예, 부귀 영화 다 가진 거고요. 권력, 명예 다 가진 거예요. 젊은 사람이. 부럽죠? 여러분도 그런 자식 되길 바라죠, 지금?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것이 부르고 그런 아들 되기 바라면 여러분 지금 와서 이 부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지금 뭐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있다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처 앞에서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이 다 가졌어요. 말 그대로 부자예요. 관원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요. 뭐 어떻게 물어보냐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거죠.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유대인이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관원이 될 정도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옳고 옳은 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자, 종교는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자, 옳은 일에 바르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복 내릴 거야.
이게 이제 종교거든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예수님께서 계명 얘기를 하십니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얘기예요. 쭉 얘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걸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안 지켜놓고 지금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선민, 유대인들 지킵니다. 아, 지켜내요. 근데 아직 영생은 뭔지 몰라요. 네. 좀 이 사람도 믿음이 없었나 봐. 믿음이 있으면 나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예? 예. 그렇게 쉬운 믿음 하나 가지고. 예. 무슨 얘기예요? 그 부자 청년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만 가득했던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세상으로만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예 하겠어요? 아니면 근심하며 떠났겠어요? 영생은 무슨 죽어도 영생이야. 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옳은 일 계명을 다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걸 왜 팔아서 남을 줘?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 소유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간원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엄청나게 올바르게 살았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아들이 자식이 속을 새기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요. 왜? 좀 애가 좀 너무 막대게 사니까 종교생활을 통해서 좀 바르게 살게 하려고 그래요. 네. 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종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종교는 바르게 살고 조금 올바르게 살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신앙은 아니에요.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계명 다 지켰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시키는 거 믿음 없어도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충성, 봉사, 헌신 다 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것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마음으로, 마음을 믿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보면서 믿음 나오면 믿음 옆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넣어주세요. 마음으로. 그리고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가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부자 청년 다 너무 올바르게 살았어요. 자기가 너무 옳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너무 바르게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계명 다 지키고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니까 이렇게 의인이야. 자칭 의인이야, 의인. 거기다가 또 로마서는 그때 없었겠지만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하나님이 나를 옳게 본다는 거예요. 옳게 본다, 옳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인데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옳게 여기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 영생이 뭔지 몰라요. 근데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구원은 받지 못한 겁니다. 아직 그 청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르쳐야 되잖아요. 청년 따라해.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계십니다. 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십니다. 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해. 이렇게 가르쳐요. 요즘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건 뭐 완전 아부죠, 아부. 아첨이죠, 아첨. 응? 뭘 뜯어낼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없는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리스도 마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어옵니까? 자, 이게 종교의 허상입니다. 저는 종교를 싫어하죠. 제가 이런 상태, 대상만 바꿨어요. 대상만. 하나님으로. 자, 이제 어디로 가자고 하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어제 심사하러 갔다가 마음이 이쪽을 계속 오랜 시간 이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하루 종일 뭐 했나? 심사하러 간 게 아니라 죄만 짓고 온 거예요. 그러면 또 뭔 죄를 저게 뭐가 죄예요? 하마르티야. 빗나갔잖아요, 마음이. 어디로 빗나갔어요?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디로 빗나갔어요?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좋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만 짓고 온 거예요.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면 이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누구 마음이 가득해요? 여기 성령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가득하죠? 그러면 이 마음이 내 마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그러면 누구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거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죠. 기독교의 핵심. 이신칭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리라. 이신칭인데 어느 상태가 이신칭이에요? 아까 이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계명 연구하고 큐티하고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것 아직 내가 차칭 의인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아닙니다. 왜냐? 마음을 보니까 세상이 가득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사람 마음. 사람 마음.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래요. 그렇죠? 당연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이 비유죠. 자,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비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건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때 의인은 어떤 의예요? 아까 부자 청년. 계명을 다 지키면서 아주 바르게 아주 착하게 윤리적으로 아주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 아주 흠이 없는 이 의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아주 의인이야, 의인. 너무 바르게 살아. 참 바르게 살아. 의인이에요. 이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 어떤 죄인이에요? 매일 어저께 저처럼 심사하러 갔는데 오랜만에 또 나가보니까 참 강남 좋잖아요. 강남. 마음 뺏겨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니까 여기서 12시간 주님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면 강남 나가면은요 한 1시간이나 바라봤나? 그러니까 11시간을 죄를 짓고 온 거예요. 11시간을. 어떤 죄를 졌어요? 세상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좋다. 저 가졌으면 좋겠다. 예, 예, 세상에 들어가지고 이미 내 마음이 세상 영으로, 세상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만 짓고 왔어요, 죄. 예, 죄만 짓고. 예. 그래서 나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 얘기죠. 예.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예. 아직 부자 청년이, 과거는 사도 바울도 아마 부자 청년급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겠지만 어쨌든 바리새인이니까. 예. 자, 우리가, 여러분이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말씀이에요. 바르게 살려고 제발 노력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려고, 목사님, 제발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경아야, 너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착하게 살면 안 돼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벌써 의인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입으로는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육체를 입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안에 세상이 가득히 들어와서 그 인격이 세상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죠.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플라톤 같은 사람, 공자 같은 사람, 예, 부처 같은 사람, 예,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종교에 와서 사람들이 계명 말씀 붙잡고 말씀 성경 보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라고 듣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되려고 의인 소리 들으려고 살던 사람이 우리 설교 들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무슨 설교가 저런 설교가 있어?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의인으로 의인 소리 듣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제 제가 12시간 있었으면 11시간은 땅의 것 생각했어요. 땅의 것. 죄를 진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죄를 진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긍정적인 죄를 진 거예요. 예, 저 죄를 짓고 나서 악을 행합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이제 언행을 합니다. 이게 악입니다. 짓는 게 다 죄악이에요. 사는 게 다 죄악이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죠? 예, 착하게 살았죠, 어저께?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완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죄악에 물들어서 죄악에 찌든 마음으로 어제 나가서 논문 심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은 공허하잖아요. 공허, 비어있잖아요. 예, 이 비어있다 보니까 비유를 얘기하면 스펀지로 생각하면 돼요. 비유로 얘기하면 스펀지. 비어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을 물로 비유할게요. 물로 비유입니다. 그러면 스펀지가 물에 닿으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여요, 안 빨아들여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어제 11시간 동안 빨아들였어요, 세상을. 이 스펀지가. 네.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나 바르게 살아야지. 네? 여러분 마음이 이제 그 스펀지 방향이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를 향하길 바랍니다. 예. 위에 있는 그림이 밑에 있는 거 똑같은 거죠, 지금?
똑같은 거죠, 지금. 위에 것을 형상화시켰어요. 이제 등지고 주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세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믿음 많고 쉬운 게 없는데 믿음 많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상 등지고 그리스도를 향하면 이 마음은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빨아들이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스펀지로 비하니까 빨아들임인데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받아들임이죠. 받아들임. 마음이 어디로 향해 보낸 거예요. 이쪽을 향해서 보냈는데 이쪽을 향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보냈더니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 보내다가 뭐죠? 사도신경의 크레도입니다. 마음을 보내다. 자, 사도신경 우리 오늘 됐어요. 크레도. 그 사도신경의 그 언어가 크레도인데 이 크레도의 뜻이 뭐예요? 마음을 그리스도께 보내드리다 이 뜻입니다. 보내드리면 빨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보내드리면 받아들입니다. 빨아들이는 게 빠르죠, 그죠? 예, 뭐 그리스도의 마음 부었다고 믿을 게 필요 없어요. 안 믿어도 그냥 마음만 돌리면 그냥 그리스도 마음을 빨아들여요. 자, 일단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제 누구 마음을 빨아들일까요? 하나님 마음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제가 오랜만에 나갔더니 세상을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예,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예요. 좋아요, 너무. 강남 얼마나 좋아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 예. 물론 그 순간순간 돌아서서 또 그리스도를 바라봤죠. 주를 바라봤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빨아들인 세상의 온갖 마음속에 있는 세상 것들, 이게 죄잖아요. 죄. 이 더러운 죄, 그리스도가 정결케 하죠. 예. 자기의 십자가로, 자기가 지신 그 십자가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고 그리스도의 마음, 부활의 생명의 마음으로 가득 임해서 그 부활 생명의 마음이 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가득 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좋은지. 예, 간단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옛날에 종교인 때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었고 옛날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잖아요. 하나하나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외워서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켜질 수도 없고 그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부자 청년이 계명 지키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지킬 수 있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박해했습니다. 내가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예, 근데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분명히 계명대로 지켰는데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직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만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아들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 마음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보고 누가 하나하나 가지고 지켜서 행하려고 하면 얘기하세요. 그거 율법주의자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우리는 율법의 노임을 받았어. 그 율법 지켜서 행해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그냥 마음을 믿어서 마음만 품으면 돼.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왜 힘들게 살아? 어? 그래 강박증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어. 얼마나 힘들어 사는 게. 이거 지키려고 사는 게. 지켜지지도 않지만 지키려고 사는 게 또 못 지키면 또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데 축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자기 관점에서 축복이야. 세상 사람의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은 다르죠?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축복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은 축복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가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잖아요. 자, 이 축복하는 걸 보면 알아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뭐죠? 행복과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복이에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게 복이에요. 내 마음 기쁘게 해주는 게 행복이죠. 내 마음 기쁘게 해주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뭐예요? 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라 그러면 자기 관점에서 복을 빌어줘요. 돈이 있어야 기쁘지. 근데 같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또 와닿아. 맞아. 건강해야지 기쁘지. 맞아. 맞아. 아멘이지, 아멘. 아멘이지. 오래 살아야 좋지, 기쁘지. 맞아. 자식이 형통해야지 기쁘지. 맞아, 아멘이지, 아멘. 이게 와닿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 받으실래요? 오늘 그 성경 하나 보더라도 축복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요 계속 한번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잖아요. 빌축자. 빌어줘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빌어줘요. 근데 같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하는 복이 와닿아요. 네. 그러니까 참 신앙인들,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을 받으라고 그래요? 영원한 복. 왜? 하나님이 돼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 마음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 좋은 복이 있어요? 돈 많이 가지니까 며칠이나 행복했어. 네. 건강하니까 맨날 마음도 즐거워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병 가졌는데 맨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 그냥 뭐 이상한 사람인데, 그죠? 네. 건강하지 못해도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 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마음 품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 품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 품을 수가 없어요. 네. 자식에게 어떤 복 주실래요? 네? 홍 권사님, 아까 성전 잘했어요. 네. 그 안에 성령 가득하길 바라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식한테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하게 빌어줘요. 네. 자식들이 가끔 박해해요, 안 해요? 박해해요, 안 해요? 할 때도 있잖아요. 네. 이거 나오잖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축복하라. 그거를 저희 애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돈 벌려다 보니까 힘들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박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삼일째 하나님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복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이 복을 빌어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도 살아봤고, 뭐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나요? 그렇게 기쁨 없었어요. 예. 거기에 세상에 기쁨 없어요. 예. 세상에 참된 기쁨 없어요. 부자 청년? 맨날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예. 불면증 걸렸을 거예요. 우리 그 피해망상, 자, 피해망상. 다 내 거를 노리러 오는, 예. 피해를 주려고 오는 사람들로 생각했는 거야. 완전히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 왜? 가진 자들의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과대망상.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망상이죠, 망상. 이게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망상도 그런 망상이 없어요. 뭘 죽으면 천국 가? 어? 천국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지금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응.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누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너나 천국 가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천국 누린다지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이제 믿음 하면은 뭘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믿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 이렇게 해석을 달리해줘야 돼요. 자, 우리 이번 달 우리 교회 달려보니까 요한에서 5장 4절이 나왔더라고요. 자,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믿음이니. 나와요. 그죠?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믿음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꿔보세요, 믿음을. 세상은 누가 이겨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푸는 사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못 이겨요, 세상을. 어제 제가 11시간 동안은 아니고, 12시간의 비유를 쓰다 보니까 그렇지만,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예. 심사를 하고 왔는데, 세상을 절대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만 세상을 이겨요. 돈을 이기고, 남의 박해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누가? 그리스도가. 누가? 하나님만. 네. 그래서 거기에 오늘 가서 우리 교회 거기다가 믿음 옆에다가 딱 이렇게 놓고 그리스도의 마음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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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니까 이겨져요? 누가 돈 준다 그러면 유혹하면 마음이 가야 안 가요, 유혹에. 인간은 가야 돼,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참어? 이게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아마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부자 청년. 못 참어요, 인간은요. 이 스펀지 같은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우라고? 그러니까 소유로 채운 거예요. 근데 그 소유를 팔려고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난 거예요. 그 소유를 가지고 마음을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들어가요. 네. 하나님 마음 품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다. 죽음이 끝인가요? 자, 우리가 한번 부산이 목표를 향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갑시다. 부산까지 가면은 저는 이제 부산은 뭐 많이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버스 타고 쭉 한번 그쪽으로 가봐요. 그러면 뭐 하여튼 대구 이런 데를 거쳐가지 않아요? 부산 가려면? 대구 거쳐가나요? 안 가봐서. 대구를 거쳐서 이제 부산을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대구까지 가는 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도착했다.
이게 내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근데 실질적인 삶은 부산이 실질적인 삶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자꾸 재림 얘기하고 그러면 이 종교적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재림 얘기하잖아요. 그죠? 언제 뭐 26년도가 예수님 오신다고 막 이런 종교적 망상에 다 이 조현병 환자들이거든요. 망상가들이거든요. 망상. 가장 무서워. 이런 망상, 이게 망상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 거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상가들이 믿음이 좋아요. 확실한 믿음. 그 중요한 것은 앞에 그릇된 확실한 믿음. 그릇된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예, 그 종교적 망상이 무서운 거예요. 과대 망상도. 근데 실력은 대학교를 여기 예일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최고 좋은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과대 망상이에요. 예, 다 망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바라보려나? 그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느 종교라고 얘기 안 해요. 어느 교회라고는. 예, 그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과대 망상증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우리에게 옵니다. 자, 근데 그날 아까 우리 찬송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느냐 마지막 절에 그날이 오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고 눈 뜨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요. 이게 부산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부산이지 대구가 아니에요. 근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난다. 아니요. 진짜 끝은 부산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 품지 않은 사람들은 과대망상증 환자들 있죠. 조현병 환자들.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계명 잘 지켰습니다. 계명 잘, 이 부자 청년. 계명 잘 지켰습니다. 망상, 완전히 과대망상. 요즘 의학적으로 보면, 현대의학으로 보면 조현병 환자예요. 자, 이 사람, 과대망상, 눈 뜨니까, 이 사람도 대구에서 죽어요. 죽는데, 실제 이 사람의 삶도 부산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우리의 끝이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눈을 떴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대로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품은 하나님 품고 잠을 자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밖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단 1초도 흐르지 않은 거예요. 1초도 흐르지 않았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깨보니까 2000년 왜 이렇게 안 가는지 힘들었다. 왜 2000년 이렇게 힘들어? 아니요. 시공간 밖에서 죽었기 때문에 1초도 흐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요. 그냥 오늘 숨 떨어졌어. 그러면 떨어진 그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에. 시간 밖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죽었느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품고 죽으면 눈을 떴는데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고, 품지 않고 죽으면 과대망상증, 과대망상, 천국까지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제 행복해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무엇으로 행복할래요? 무엇으로 갈증을 해결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보이고 그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 이후로는 천국 가기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과대망상증이에요. 조현병 환자예요. 자, 예수를 우리가 마음을 세상을 등지고 예수를 바라봤어요.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이 강대상이지만 저도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만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가 지금 등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지금 모습이 저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육은 저를 바라봐야 돼요. 육체는 저를 바라보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저를 등져야 돼요. 등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흡수, 빨대 이 마음속에 넘어가 버렸어. 여러분 돌아서서 그리스도가 딱 보이면 스펀지 같은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스도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품어지는 거예요. 예, 이 순간. 어제 제가 바쁘게 다니까 요걸 놓친 거예요. 요거를. 예. 마음이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세상을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예? 강남 얼마나 좋아요. 강남. 예. 그 내 고향이잖아요, 강남. 제가 강남에서 온 거잖아요, 여기에. 강남 바닥 제가 휘죽고 다닌 사람이에요. 예. 예. 거기서 여기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훈련시키더니 또 강남으로 다시 보냈어요. 이거 선포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거죠. 예. 어제도 먼저 이제 심사하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거 오늘 이거 기도한 거예요. 예? 주의 영광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 주의 마음 합한 자들 주의 마음으로 지금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건 종교입니다. 예. 자,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사랑해야죠.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니까 1장에서 이신칭의를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다시 얘기해서 오직 의인이라고 하면은 이때의 의인은 하나님이 칭하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의인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인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인이야. 너무 계명 잘 지키고 바르게 살아. 너무 착하고 이건 세상 의인이에요. 예. 이 사람은 병이 안 들어서 의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의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 품는 사람이에요. 계속 품고 싶어요. 소망이죠. 계속 바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니까 땡겼어요. 보세요. 저를 빨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이죠. 한 마음이 됐어요. 하나가 됐죠. 믿음이죠. 계속 보고 싶어요. 계속 빨아들이고 싶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만족, 기쁨, 행복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세상을 본 거예요. 세상을 믿었어요. 네. 세상을 빨아들였어요. 믿음은 들어왔어요. 세상 믿음. 네. 그 다음에 세상이 좋아서 또 세상 바라고 있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세상으로 기뻐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다 남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 그랬더니 근심하며 나 예수 안 믿어. 무슨 설교가 맨날 그 복 받는다고 좀 좋은 이런 거나 얘기해줘. 돈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고 오라고 그러면 누가 올 사람 어디 있어? 왜? 나는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그거 팔으라고 그러면 자기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성공이 뭐예요? 그거 많이 얻으면 성공이고 그거 없으면 실패라고 그래요. 그건 성공 실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실패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성공이에요. 하나님 마음 품으면 성공이고 하나님 마음 없으면 실패예요. 네. 인생 성공 실패는 기준이 세상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돈 있으면
아니 그 종교만 가져야지 돈이 저기 뭐지 성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 예수 이름을 안 불렀잖아. 그럼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종교인입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네. 돈 많이 벌었어. 오늘부터 예수 이름 불러. 그럼 돈도 벌고 예수 이름도 부르고 됐네 이제 그죠? 천국 가는 거 염려도 없고 그죠? 그런 예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 마음을 열면 마음 안에 그리스도 마음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열어지면 하나님은 다 봐요. 우리는 안 보여요, 사람이. 하나님은 다 보여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셔요. 머리카락은 세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은 모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다 보고 계세요. 네.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신칭이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해놓고 계속 흘러오는데 계속 얘기해요.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왔는데 12장에서 이제 거룩한 산재물 얘기하잖아요.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몸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손으로 우리 장갑, 손과 장갑 비유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 육의 몸,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붙잡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을. 예. 손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 장갑을 손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지금. 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은 12장 5절, 6절, 7절 계속 보니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애원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계속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 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뭐 취하려고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장착용 도구로 삼아서 빨리 해줘 내가 더 취하게 이런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사시는 건데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건 은사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은사로 나타나고 믿음의 분량대로 구제하는 대로 뭐 이렇게 다 은사가 틀리잖아요. 필요함에 따라서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예배 얘기하면서 은사 얘기하면 사랑이죠. 이 사랑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얘기가 나와요. 그 선상에서 예배의 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니라 이 말이 나오고 어떤 삶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삶이 예배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죽어하는 자들과 함께 죽어. 이게 지금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랑이 곧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요. 아,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이제 끝났어. 아, 이제 다음 주에 오면 되네. 예? 다음 주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만 주일입니까? 주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까? 아니면 365일이 주의 날입니까? 오늘만 주일입니까? 내일은 주일 아닙니까? 주의 날 아닙니까? 내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모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도 주의 날이고 모레도 주의 날이고 수요일도 주의 날이고 네. 그러면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주일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드려야 돼요? 매 순간이 예배예요. 아,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시간. 이 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빠지고 천국 못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니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로 이 몸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이 몸을 드렸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산재물로 드렸으니까 이 몸을 입고 손이 입고 장갑 삼아서 쓰는 거예요. 장갑이 거룩한 산재물이에요. 이제 살아요. 이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 모습이 은사로 나타나고 이 모습이 오늘 구체적으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 저주하지 말라.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걸 가지고 또 외워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열매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아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열매를 만든 거예요.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는데 이 나쁜 열매를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못된 나무에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부자 청년. 얼마나 힘들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지 마세요. 그냥 나무만 바뀌면 돼요. 어떤 나무로? 그리스도의 나무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 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써놓고 오늘 축복하라 한마디만 하나만 하면 취지를 알아야 되니까 축복하라. 자, 이제 축복이 알았어요. 예, 우리는 뭐가 축복인지. 이 축복의 원어가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 원어가 율로게오. 율로게오란 말은 좋게 말하라 이 뜻이에요. 좋게 말하라. 좋은 것이 그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말하라.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축복 빌어주는 건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거 정확하게 보면 이 축복하라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라예요. 축복하라. 예배죠. 그러면 이웃을 향해서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이게 율로게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래를 향해서는 복을 주신다. 이게 율로게오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하라입니다. 축복하라.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복의 관점에서 이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관점에서 돈 없는 자에게 돈 생겨라. 건강한 아픈 자에게 건강. 자식 말 안 듣는 사람 자식 말 잘 듣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이게 자기가 그게 있어야 기쁘니까. 그럼 그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사람이 뭘로 기뻐하는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기도해 드려야 돼요? 뭘 축복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지금 돈이 없어서 저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저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자식이 지금 못 배워서 저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매일 술 먹고 도박하고 뭐 왜?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다 보니까 그거를 빨아들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빨아들여버리니까 흡수해버리니까 그거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없으면요 다른 짓 해가서 다른 짓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어떤 축복? 그리스도의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그렇게 살아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면 자식한테도 그 복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 복을? 돈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맨날 돈만 가지고 그거 축복인 줄 알아요. 돈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다고 맨날 행복하지 않아요. 죽어하는 자들과 함께 죽어하고 울는 자들과 함께 올라.
그때 죽어하는 자들이 노래방 가서 기뻐하니까 나도 가서 함께 노래방 가서 함께 하면서 기뻐한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죽어하는 자가 함께 죽어하라고. 아휴, 내가 아주 미치겠다니까.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은 세상 것으로 죽어하고 있는데, 우리 누구로 인해 죽어해요? 하나님으로 죽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듯이 당신들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고 함께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자. 예배 뭐예요? 아, 주일날 11시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 아니, 이 예배도 예배지만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끝나도 예배 시간이고. 왜? 주의 시간이니까. 다 주님의 시간이잖아. 창조주의 시간이잖아. 내일 새벽에 나와요. 창조주의 시간이니까 내일이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러면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왜 우리를 창조했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창조했다니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라는 것은 즐거워함의 이유가 틀리고 우리의 이유와 그 사람의 이유가 틀리는데 함께 예배하자. 함께 즐거워함의 이유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기도고 강대상에 붙여놓고 하나님 돈 있으면 기뻐해요. 돈 줄 걸 믿고 믿습니다 하면서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 놓고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 불상 앞에서 찬송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바알신 앞에서 아세라 신 앞에서 그래서 10계명에 2계명에 우상을 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좀 만들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마음의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행하면은 다 하나님 우상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상시고 십자가 우상입니다. 우상. 다 우상이에요. 부처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상으로 놓고 그리스도도 우상으로 놓고 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명 하나하나를 외워서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살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네. 사람들 만나는데 왜 만나느냐? 내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언젠가는 내 즐거움이 당신의 즐거움이 되는 세상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 함께 예배드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곧 예배의 시간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구제하는 일로 살아가고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생활합시다. 삶이 예배입니다. 오늘만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만 주일이라고 하는 분들은 종교인입니다. 부산 가서 깨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일 것입니다. 24시간이 주의 시간이고 365일이 주일입니다.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우리의 몸 주인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제물로 드렸으면 주인에게 주인 것으로 드렸으면 주인이 하시는 모든 삶은 다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배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바라요. 항상 예배 드리면 항상 기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마법관에 태어나서도 기쁨. 머리도 끝이 없는 예수님 머리도 끝이 없어도 항상 기쁨. 우리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쓰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품으니까 열매로
기쁨이 나와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을 가장 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한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24시간의 예배입니다. 365일이 다 주의 날입니다. 우리는 종교쟁이가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눈을 뜨면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부산, 우리의 종착은 부산입니다. 태고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시간 밖에서, 공간 밖에서 우리는 잠을 잡니다. 눈을 뜨면 그리스도가 환히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